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겔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보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너희들도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이 지금 요한계시록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1세기의 크리스천들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너희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내가 정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든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거고,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애들도 여러분 그렇게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부모가 여러분 훌륭한 부모입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부모. 그래서 아이들 강하게 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만나면 다 쓰러집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쟤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교회 다녀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더러 저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어려움 오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오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고난을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깊이 배우고 단단히 붙들으셔야 됩니다. 이 새벽 예배 그냥 기도만 하러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하러 오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진리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지 않으면 어려울 때 쓰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만 구하지 말라고. 세상 것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만 구하는 기복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 만나면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합니다. 보십시다. 1절. 오늘 첫 번째는, 그래서 매일 성경에 인치기까지 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봤어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서 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 서신 걸 봤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봤어요. 여러분 하늘을 봤는데 뭐 그렇게 세상에 죽음이 두렵겠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죠.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정말 모든 천지를, 바람도 땅도 바다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 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보호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사람들. 여러분, 이 인을 쳤다는 얘기는 소유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말 같은 거 보면 이 궁둥이에다가 꽉 도장 찍어 놓은 거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나를 신뢰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삽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십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아직도 내가 삶의 주인이십니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언제나 발생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함부로 말하고, 애들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강요하고 휘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나는 누구 거? 주님의 거.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내 거,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근데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교회 다녀도,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이걸 여러분 뚜렷하게 언제나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써있잖아요. 종, 주님이 주인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친다고요? 인친다. 너는 내 거다. 인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뭐 한다고요? 보호해 주겠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내가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있더라.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얻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이 진짜 있으세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만 얘기하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짜 믿는가? 내가 진짜 믿으면 내 삶이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분 전능하신 분입니까? 전지하신 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가짜로 믿으면 안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마음.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지파들, 그 다음에 5절부터 쭉 이제 얘기합니다. 쭉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7절 쭉 넘어갈게요. 8절,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게 이제 오늘 제목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예수 앞에서, 이제 정말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뚜렷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뚜렷하게 가져야 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인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보물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보물은 진짜 예수냐고,
그렇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언제나 내 마음이 예수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물이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예수에게 안 가 있다고요. 예수가 보물이 아닌데, 돈이 보물인데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겠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당신의 진짜 보물은 뭡니까? 딱 물어보면 예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의 보물이 진짜 예수입니까? 그거 아니고 혹시 예수 이용해서 세상 거 잘 되기만을 구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예수가 보물 아닙니다. 예수 이용해서 언제나 자기 욕심,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가 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의 보물이셔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원하심이 보호자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구원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말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게 예배예요. 예. 엎드려 경배하는 거, 엎드려 경배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써붙인 거라고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게 이번 이제 여름성경학교 주제예요. 참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세요. 아이들 거기요 토요일 되면 정말 그런 부모 되세요. 우리가 내일 가서 예배 잘 드려보자. 이 훈련을 시키라고요. 아이들에게. 이게 중요하다고요. 보면 헌금도 준비해서요. 그거 자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다 그들의 애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쓰고, 그리고 저녁에 손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자. 여러분 이런 가정하고 그런 아무런 준비가 없이 온 가정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토요일이 되면 주일이 가까우는구나.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날 예배 잘 드리자. 애들이랑 같이 예배 잘 드리기로 기도하고 여러분 자는 가정하고 그런 아무런 준비 없는 가정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뚜렷하게 잡아야 돼요. 언제나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뭐라고 했나 보세요.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언제나 찬송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찬송 생활로 바꿔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요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많다고요. 주님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로 변하는 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지혜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혜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그 말씀 암송시키라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그리고 날마다 지혜를 구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야. 지혜를 주셔야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길러야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시키라고요. 암송시키는 게 1단계예요. 그래야 내 마음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새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져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 새겨주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는 거라고요. 일주일에 2기절만 암송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심고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서 정말 사랑아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보는 엄마가 기쁘잖아요 옆에서요. 아 내가 가르친 대로 제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네.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분이라고요. 지혜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사. 성령 충만하면 찬송과 감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감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존귀와.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되리라. 잠언에 써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권능과 하나님은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오늘이요.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 있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고요. 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어요. 다윗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수없이 만났죠.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주셔서 내가 살았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힘이 돼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힘을 주셔야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쭉 열거한 거예요. 아멘. 진짜 그렇다 그 소리잖아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런 말씀을 진짜 딱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존귀를 주시고 권능과 힘이 있는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체험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찬송을 주는 분이야. 내가 영광을 주는 분이야. 내가 정말 지혜를 주는 분이야. 그걸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 공부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꼭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환난을 이긴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이 땅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줄까요? 안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왜 고난 준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욥의 고백을 언제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려고, 더 아름답게 하려고, 내 삶의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금같이 만들려고 고난은 오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쉬운 얘기를 여러분, 누구나 죽음이 오잖아요. 저기 큰 환난에서 죽은 순교자들 있죠. 근데 다 어떻게든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되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모두 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죄 사함을 받은 은혜, 이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예,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 우리를 눈보다 희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 그걸 언제나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마귀는 여러분을 정죄한다고요. 예수 기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언제나 보호하고 내 품 안에 품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셨더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였더라. 다니엘 그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죠. 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 그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꼭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여러분 교회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16절 이하에 우리를 정말 항상 임재하셔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들이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만족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다음없이 줄이고 목마르다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에 줄이에요?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유행과 노래는 사랑 노래예요. 깊이 보면 사랑 달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안 그런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도 사랑만 남는 것이. 우리 다 가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이르고 늦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삶 다 간다고요. 근데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유명한 아베 피에르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진짜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나? 이 생각을 하고 사시라고요. 날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인생에 사랑하지 않은 일은 모두 다 나중에 보면 헛된 일이에요. 주님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정말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을 언제나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더위에 물 안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우면 더울수록 물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뭐 한다고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어요. 왜 눈물이 없겠어요? 근데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이세요. 필라델피아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가 계셨어요.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30대 후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12살도 되지 않은 4명의 자녀가 남겨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장례식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에 큰 트럭이 왼쪽 차선으로 그들의 옆에를 지나갔어요. 트럭이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가 차 위로 이제 드리워졌죠. 그때 바나우스 목사는 차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트럭에 치이는 것이 낫겠니? 아니면 트럭의 그림자에게 치이는 것이 낫겠니? 11살짜리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당연히 그림자죠. 그러자 바나우스는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지금 너희 엄마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야. 단지 죽음의 그림자만 엄마를 지나간 거야. 왜냐하면 죽음 그 자체는 예수님을 덮쳤거든.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 어둠 속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떠나 빛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찬송 부른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믿음과 싸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해주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게 중요하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아니 죽음도 암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암으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임종하기 전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나는 이제 영원한 집에 가고 싶다고. 죽음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삶을 무한히 더 좋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이게 저 말씀이잖아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참다운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목자 되신 예수님. 주 예수보다 그래서 귀한 분은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진짜 마음속에 언제나 보물이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하여 그 고통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고난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려 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 이미 승리한 하늘의 공동체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에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로 저희들이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진실로 오늘의 말씀처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음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써서 올립니다. 주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